귀한 시간인 줄 알고 은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 1절 2절은 인사말인데요, 발신자는 사도 바울이고 수신자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 주변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인데, 인사말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사시면서 하나님과 예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까? 네. 하나님과 예수님의 평강이 임하셨습니까? 네. 일주일 내내 이 생각을 한 거예요. 이게 왜 내가 평강이 없지? 지금 뭔가 예수님의 은혜가 내 마음속에 닿지를 않는 모양이다. 그러면 그게 뭘까? 내 뜻이 그 은혜를 가로막고 있지 않을까? 내 열심이나 내 욕심이나 내 지혜와 내 뜻이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 가슴 속 깊은 곳까지 임하는 걸 차단하고 있지 않을까? 그거를 계속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그거는 이제 이렇게 자꾸 되새기다 보니까 때가 되니까 평강이 오는 거예요. 뭔가 다 마치 물이 모든 저수지에서 수도관을 통해서 집에 와서 컵을 딱 받아서 한 잔 쫙 들이킬 때 속이 시원하잖아요. 중간에 차단될 수 있는 요소가 참 많잖아요. 그만큼 이 하나님의 은혜가 뭐고 하나님의 평강을 누린다는 것이 뭔가를 참 깊이 많이 생각을 했어요. 이게 이제 저도 그럴 때가 되었고 여러분도 그럴 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걸 깨닫고 천국 가야지. 그렇잖아요. 그래야 새 예루살렘선 들어가지. 새 예루살렘선까지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자 보세요. 3절, 오늘 3절 4절을 우리가 상고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3절부터 14절은요 이 찬양 주제가 찬양이 찬송하리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좀 집중됩니까? 네. 찬송인데 여기 보면 이제 우리가 차츰 알려보겠지만은 이 찬송이란 말이 3번이나 나와요. 여기 보시죠. 여기 보니까 우리 이제 3절에 찬송하리로다 이랬는데 12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이 뭐예요?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또 14절 끝에 보면은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십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 차츰 분석해 드리겠지만 이게 뭡니까? 이렇게 됩니다. 절 보세요 여러분. 성부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이 3절부터 6절까지, 성자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이 7절부터 12절까지고, 성령 하나님을 찬미한다는 것이 13절 14절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냐 하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 요한계시록에도 처음 들어갈 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야기를 했다는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서도 처음에 성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성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찬양합니다가 착 나오는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근데 3절부터 6절까지는 성부 하나님의 계획, 그게 결국 선택과 예정을 찬양하고, 그 다음에 7절부터 12절에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을 찬양하고, 그 다음에 13절 14절은 그것을 역사하시고 이루어주신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을 찬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뭔가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이 인사말 바로 뒤에 이 서두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이거를 그 유명한 무슨 목사님들이나 신학자들이 이 부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 에베소 1장 3절부터 14절을 어떻게 표현했는가 하면, 이거는 장엄하게 이 아름다운 곡조를
이어가는 오페라의 서곡이다 그랬어요. 서곡이 예를 들면 뭐 배도 빠바바방 나오잖아요. 아는 게 일단 그것밖에 없어. 빠바바방 이렇게 그러잖아요. 그게 그와 같은 거고, 마치 뭐랄까 큰 저택을 들어가야 되는데 큰 저택을 들어가려면 웅장한 대문을 통과해야 되잖아요. 대문을 확 젖히고 들어가는 것과 같고, 또 저는 이 부분이 참 마음에 드는데요. 그 큰 독수리가 말이지, 큰 데를 자유롭게 날아가기 전에 한번 쫙 비상을 하면서 그 한번 핑 돈다는 거예요. 그 주위를 한번 핑 돌고, 내가 저기를 가야 되겠다 해서 쫙 시작하는데, 그 한마디 그 독수리의 활각 있잖아요. 쫙 도는 거, 거기에 비유한 거예요. 이만큼 이게 웅장한 뭐랄까 이 본론에 서둔 거예요. 본론에 서둔. 그만큼 여기가 깊은 진리가 여기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에베소서는 로마서와 함께 바울 신학의 정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잘게 쪼갤 수밖에 없는데, 이 신학 교과서야. 신학 교과서를 여러분 이걸 그냥 지나가면 안 됐잖아요. 여러분들은 뭐예요? 신학생이야. 청교도 신학생. 그래서 여러분 대충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이제 들어갑시다. 그래서 이제 3절에 다 찬송하리로다. 한번 다 읽어볼게요.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네. 이게 아주 그냥 기가 막힌 말씀인데요. 여러분 절 보세요. 찬송하리로다 할 때, 여러분 이제 이게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나가요. 그런 베드로 1장 3절에도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꼭 필요한 때는 꼭 필요한 때는 원어를 사용하고, 웬만한 거는 원어를 사용할 필요가 없고, 여러분 제가 이런 걸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영어 성경은 킹 제임스 버전을 꼭 보셔야 돼요. 그걸 한국말로 흥정역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최초의 공식적 영어 번역이야. 그게 왜냐하니까 제게 한 50명 정도 되는 50여 명의 그 당시에 헬라어 전문가들만 모여서 힘을 합쳐서 만든 게 영어로 번역하기 킹 제임스 버전. 그래서 가장 정확한 번역이라고 보시면 되고, 참고로 NIV를 보시면 좀, 우리 요즘 NIV가 주로 많이 나오잖아요. 뭐 NASB도 봐도 되고, ESB를 봐도 되고, 또 RSV를 봐도 되는데, 저는 이 두 가지가 중요하다 봐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을 보시고, 이 NIV는 약간 의역이 돼 있는데 제가 보다가 좀 틀린 게 보여요. 그래서 하여튼 대충 그래서 웬만하면 제가 영어로 한다면 킹 제임스 버전을 이야기하고, 또는 NIV를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한국말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찬송하리로다 할 때는 이거는 원어를 좀 봐야 돼요. 여러분 잘 보세요. 율로게토스라고 하는데, 이 율로게토스는요 사실은 형용사예요. 형용사인데, 이게 이제 헬라 문법 형용사가 나오면 거기다 비동사를 따면 종사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율로게토스 하면 뭐냐 하니까 찬양하는, 축복하는, 칭찬하는 그런 뜻인데, 이게 하나님을 향하니까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게,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 왜 제가 3절을 우리 다 읽었는데, 여기 보니까 중간쯤 보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란 말 나오죠. 복은 명사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복 주시되, 복 주신다는 것은 축복한다는 뜻이에요. 이건 동사입니다.
절 보십시오. 이 명사가 복인데, 이 복이 여러분 잘 율로기오라는 말을 쓰고, 그 다음에 복 주신다는 것은 축복하다는 말인데, 이거는 뭐냐, 율로게오라는 말을 쓰니까, 제가 지금 벌써 말씀드린 율로게토스, 율로기오, 율로게오, 그러니까 이게 뭐 방언인가 싶으죠. 그런데 이게 다 좀 비슷하잖아요, 벌써. 맞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니까 형용사나 명사나 동사가 어근이 똑같아요. 그 어근이 어떻게 들어가면 잘 보세요, 여러분. 어근이 예를 들어 복이라고 할 때 율로기오라는 말을 쓰는데, 이 율로기오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하면 유 플러스 로고스야. 이게 뭐냐면 유는 여러분 영어로 EU 한다면 이게 굿이란 말이에요. 유랄러지하고 뭐 유토피아 그럴 때. 근데 이 EU라는 것은 뭐냐니까 good, well, 잘 이런 뜻이고, 그 다음에 로고스라는 것은 말씀, 진술 이런 뜻이거든. 그러면 좋은 말씀, 잘된 진술 이 말입니다. 좋게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좋게 말을 해주면 어떻게 돼요? 찬양하리로다 되고, 내가 받으면 나는 복이 되는 거야. 좋은 말이 오니까. 근데 남에게 좋은 말을 해주면 축복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어근이 똑같아요. 율로게토스, 율로기오, 율로게오. 맞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왜 NIV는요, NIV 영어 쓰는 Praise be to the Lord라고 있어요. Praise be to the God 이렇게 돼요. To God. 그런데 문제는 킹 제임스 버전이 가장 정확한 번역이라고 했잖아요. 요즘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킹 제임스 버전을 본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킹 제임스 버전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이렇게 됩니다. Blessed be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영어 명사로는 blessing을 쓰고 동사로는 bless를 쓰고, 그 다음에 형용사로는 blessed를 쓴 거야. 그래서 찬송 하나님을 축복합니다. 근데 있는 그대로 직역을 해놓은 거예요. 근데 물론 그것이 프레이즈가 맞죠. 근데 약간 의역한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게 뭐냐니까 하나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복을 받았습니다. 이게 되네요. 그러니까 이 지금 에베소 1장 3절은 복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복을 받은 사람은 우리고, 복을 진짜 영원토록 받으실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축복한다는 말이 찬양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너무 많이 주셨기 때문에 그 복을 주신 분을 찬양하고 복 있는 자라고 이렇게 뭐랄까 외치는 거예요. 노래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 우리가 찬송하리로다 할 때 여러분 제가 한마디만 더 붙이면 이런 겁니다. 이거는 뭐냐니까 율로게토스는 찬양하는 뜻인데 좀 찬양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이런 뜻입니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뭐냐니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찬양받으실 가치가 있으십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여러분 제가 시간이 없어서 모르겠지만 우리 요한계시록 할 때 저는 항상 요한계시록 돌아갑니다. 4장과 5장을 아니 6장부터 6인, 6나팔, 6대접이 나오는데 2장, 3장은 그 요한계시록의 7교회 나오는데 하늘에서 여러분 내 생물이 나오고 24장로가 나오면서요 하나님의 보좌가 보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존귀와 능력과 위엄과 부와 존귀를 그냥 찬양하잖아요. 그럼 내 생물도 찬양하고 24장로도 찬양하고 천군 천사들이 찬양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하늘에 있고 하늘
위에 있고 땅 위에 있고 땅 아래에 있고 이 모든 우주 만물이 다 찾아가고 천군 천사들이 다 찾아가잖아요.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같은 분이시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찾아가 그걸 다시 찾아보면 그 말씀이 감격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늘에서 지금 찬양이 울려 퍼지고 있는 거야. 믿습니까? 하늘에서 지금 내 생물과 뭐요 24 장로들과 그 다음에 하늘에 올라간 성도들과 천군 천사들과 온 우주 만물이 누구를 찬양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입에서 찬양이 끊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요즘 이 공부를 하면서요 주중에 찬양을 더 많이 합니다. 우리가 다른 노래 부르는 것보다 다른 생각을 많이 하는 것보다 다른 거 많이 듣는 것보다 하나님을 많이 찬송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거든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게 이제 주 하나님 아버지는 Theos Pater God the Father 이렇게 되는데 보면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고 되어 있죠.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은 예수님의 아버지는 아버지인데 친아버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2절에 보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잖아요. 이때 우리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이 뭐예요? 친아들 친딸들이 아니야. 지금 젊은 우리들은요 원래 죄인들이고 하나님의 원수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왜? 죄를 짓고 하나님을 안 섬기고 예배 안 드리고 맨날 어디 가서 불상 앞에 절하고 돌 앞에 빌고 우상 숭배하고 피조물을 섬기고 이래서 달신 일을 성신에게 기도하고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딸로 입양해 주신 거예요. 이게 은혜거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 부르는데 예수님은 뭐예요? 입양하신 분이 아니에요. 친아들이야.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게 처음부터 아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 다 찾아보면 우리 요한복음에 그런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예수님은 아직 기도할 때부터 아버지요 그런다. 아버지. 그러면서 여러분 그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에요. 독생자. 독생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독생하셨다는 건 친아들입니다. 하나님은 외아들이에요. 외아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은 같은 동격이라 같은 아버지 아들은 이게 동물 사이 같은 동격.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외아들, 친아들. 우리는 뭐예요? 꼽살이 끼어서 예수님 덕분에 하나님 아들 딸로 입양된 아들 딸이에요. 나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건 뭐예요? 교주야. 문선민 이런 거 있잖아요. 자, 그 다음 갑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것은 이거를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 잘 보세요. 영어로는 in Christ. 근데 그 헬라 원어는 en Christo라는 말을 쓰는데 이미 그 말이 한번 나왔습니다. 어디에 나왔는가 하면 1절에 나왔잖아요. 1절에 보면 1절 끝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 나오잖아요. 안에 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보면 절 보세요. 근데 이 그리스도 안 in Christ and Christo 이게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게요 바울 신학의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바울 신학의 기본 전제예요. 그러니까 바울 신학은요 그리스도 빼놓으면 남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렇게 귀하게 쓰임 받은 이유가 뭐냐니까 바울은 그리스도를 깨달은 거야. 바울은 하나님을 믿었잖아.
하나님의 율법이 열심히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베냐민 지파, 율법이 흠이 없는 자이들, 헬라 철학과 유대 종교에 능통했던 사람입니다. 헬라와 히브리에 능통했던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누구를 만났냐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딱 만나면서 모든 구약의 그 정통했던, 구약의 율법에 정통하고 헬라 철학에 정통했던 그 바울이 그 모든 종교와 철학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통한다는 깨달아버린 거예요. 예수를 깨뚫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다른 사도 베드로나 뭐 사도 요한이나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아니라는 말을 써요. 사도 요한도 많이 썼거든. 내가 예수 안에 있고 예수님이 너희 안에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워낙에 이 사람은 철학적으로 지적으로 뛰어난 사람. 그 바울은 유명한 신학자요, 목사요, 선교사요, 전도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정수를 아는 거예요. 근데 정수를 어디서 찾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찾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예를 들어 저는 뭐 철학을 잘 모르는데 옛날에 김진홍 목사님이 이분은 모태신앙에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방황을 하시다가 이분은 철학을 공부하신 분이잖아요. 근데 철학에 무슨 제 옛날 들은 감정인데 무슨 칸트 같은 걸 연구를 하면은 인이란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을 쓰다. 범주. 근데 이분이 에베소서를 누가 같이 공부하자고 해서 에베소서를 누가 공부하다가 in Christ 이 말이 그냥 깨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입니다. 철학적으로 중요한 단어랍니다. 저는 뭐 그게 왜 중요한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찾아보세요. 칸트 한번 찾아봐. 왜 중요한지.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이 그리스도 중심의 신학이고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인데 이 그리스도 아니란 말은 여러분 제가 이렇게 좀 찾아보고 연구를 해보니까 대충 세 가지 뜻으로 풀면 돼요. 첫 번째는 어떤 그 범주를 가리켜.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고린도 전서 15장 22절에 보면 우리는 원래 어디 안에 있었다 그랬어요? 아담 안에 있었다. 이게 참 중요해요. 우리는 원래 아담은 죄인이잖아요. 죄와 허물이 많고 쭉 그 육신을 따라 자기 지혜를 따라 자기 정신을 따라 살아갔던 사람이 아담 안에 있는 거예요. 아담 안에 있는데 이제는 그 아담 안에서 어디로 옮긴 거예요? 그리스도 안으로 옮긴 거야. 이게 뭐냐면 아담은 사망, 죄와 사망이라면 그 그리스도는 뭐냐니까 구원과 영생이거든. 의와 영생. 그러니까 아담 안에 우리가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으로 옮겨 들어간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죄인이 의인이 되었느니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바울은 그리스도 안이라는 단어가 주는 의미를 깊이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 범주, 구원의 범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범주, 이게 어디냐면 그리스도 안이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일을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심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리스도 밖은 어떻게 되는가? 구원도 없고 하나님도 없다. 여기 보세요. 2장 12절. 2장 12절. 그때에 옛날에 너희는 어디 있었어요? 2장 12절 못 찾았습니까?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맞죠? 네.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대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예수님은요 하나님은 원래부터 예수님과 함께 계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그랬을 때
가라사대 할 때 하나님은 말씀으로 빛을 창조하셨잖아요. 근데 그 말씀이 말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삼위일체는 항상 그때 성령께서 뭐예요? 운행하고 계셨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창조하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습대로 사람을 만들. 그러니까 삼위일체 모습대로 만들다 보니까 우리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는 항상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근데 구원의 역사도 창조의 역사도 다 예수 그리스도 안인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이 아니면 뭐예요? 그리스도 바뀌고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담 안에 있는 사람이 여전히 많잖아요. 그들은 그리스도도 없고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다 어디로 가요? 지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뭐예요? 소망이 있고 하나님도 믿고 뭐예요? 영생을 가지고 구원받은 백성인 줄 믿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그리스도 안이라는 어떤 구원의 범주 하나님의 사역의 범주인데 두 번째는 비슷비슷하지만 뭐냐면 in Christ라는 말은 뭐냐니까 그리스도와의 연합이에요. 이거는 뭐냐니까 연합은 연결되어서 합치는 거거든. 그리스도 하나야. 그러니까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그러니까 여러분 로마서 6장에 보면 세례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죽었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부활했다 그러잖아요. 이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벌써 그리스도의 연합은 영적으로 이루어졌는데 그리스도와 연합이 이루어져야 성화가 되고 영화까지 간다는 거예요. 내가 이 그리스도가 내게 완전히 들어와야 내가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게 강력하게 연합해야 내가 죄를 이기지. 내가 그리스도께서 내게 강력하게 연합 안 하시는데 내가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왜? 죄의 권력은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는 죄 아래 있기 때문에 죄의 노예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조그만 나쁜 습관도 못 고쳐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예수님 안에 그하면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려 해. 그러니까 예수님과 연합되면 예수님이 죄를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를 이기는 권능이시니까 하나님이 지혜고 하나님의 능력이시니까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그래서 in Christ는 내가 예수님 안에 확실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22절 누구든지 내 음성 물으려면 내가 너에게로 길과 그로 더불어 그로 나는 더불어. 이거 뭐냐니까 이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어도요 예수를요 그냥 우리 마음의 언저리에다가 두고 구원은 얻었는데 예수가 그 속에 들어와서 언저리에 두면 나는 죄를 못 이겨. 그러니까 자기가 구원받은 줄로 믿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구원받을 수도 있겠지만 문제는 뭐냐니까 죄를 못 이겨. 성화를 못 이겨. 아무런 열매가 없어. 그냥 살다가 가는 거예요. 천국 가기를 바라지만 그냥 헛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나중에 그게 나이가 70, 80대면 깨닫는 거예요.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그게 뭐냐니까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하면서 아무리 사업도 하고 뭐 행복해 보려고 천첩을 1000명이나 거느리고 온갖 정원도 다 꾸미고 술이란 술은 좋은 것 다 먹고 다 해도 나중에 해보니까 다 도루묵이라 이래. 도루묵이라 하나. 언어가 인생이 도루묵이요. 그래서 도루함이 탑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다 살아보면 나중에 안개와 같이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남는 거는 뭐냐니까 예수 그리스도 연합해서 주님을 따랐을 때 나오는 열매밖에 남는 게 없어요. 그게 영혼은 또 죽을 때 여러분 그냥 조그만 간에 들어가면 끝이에요. 그리고 기억도 안 해요. 그게 전도서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와 연결되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녀를 그리스도와 연결시켜. 우리 직장을 그리스도와 연결. 우리 몸도 그리스도와 연결.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모든 열매를 못 만다. 나를 떠나서니까 아무것도 안.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는 믿어도 대충 떠나서 뭐 하면 될 줄 알잖아요. 한번 해봐. 남는 게 있는가? 말장 뭐예요? 도루묵이라 하라. 그게 있네. 자, 그 다음 갑시다. 그 다음에
3절이라도 맞춰야 될 텐데.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복 주시네. 이게 이제 오늘의 3절의 메인인데, 하늘에 속한 거예요. 여러분, 이 하늘에 속한다면 말로만 이 땅에 속하지 않은 거, 이 지상에 속하지 않은 거,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하늘에 속한다는 것은 여러분 in heavenly places라고 되어 있어요. 킹제. 근데 이 의역도 있지만 잘한 게 얘네들 in heavenly realms라고 되어 있어요. 영역인데요. 근데 여러분 이거를 주석학자 중에 저는 가능한 대로 문자적으로 봅니다. 문자를 이거는 문자적인 의미로 보는 게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예수님이 거하시는 곳, 천사들이 있는 곳, 하늘 성도들이 있는 곳, 그게 플레이스이야. 거기에 속한 지금 이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아니고, 그 여러분 철학적으로 보면 형이 상학적인 곳이야. 여기는 형이 우리는 너무 형이 하학적으로 산다고. 근데 형이 좀 상학적으로 살아주세요. 우리는 너무 땅만 보고 산다고. 그런데 뭐예요? 하늘을 보고 위를 보고 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사시는 곳, 우리가 가야 될 곳,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곳,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 보좌에서 찬양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듣는 곳, 이해가 되시죠? 거기에 속한데, 그 다음 거기에 속한 게 그 다음 뭐예요? 모든 신령한 복으로 그러죠. All spiritual blessing, every spiritual blessing. 여러분 신령한 복은 뭐예요? physical blessing하고 다른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영적인 복,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는 영적인 복.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시죠. 이게 여러분 그러면 육적인 복은 없냐? physical blessing은 없냐? visible blessing은 없냐? 보이는 복은 없냐? 이게 이제 여러분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에 보면 전부 눈에 보이는 복이에요. 몸의 복, 자녀의 복, 물질의 복, 나라가 잘 되는 복, 전쟁에서 이기는 복, 병 안 드는 복, 모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주로 구약은 눈에 보이는 이 지상의 복을 참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근데 신약은 뭐예요? 이 지상의 복에 대해서는 거의 말이 없고 말씀이 없고 주로 뭐예요? 영적인 복, 신령한 복을 이야기하거든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그래서 신약은 새 언약이라고 그래요. 구약은 옛 언약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 하나님을 경외하면 이 땅에서 잘 되게 부국강병하고 태평성대가 있고 가정이 화목가 다 잘 되는데, 신약은 그런 이야기는 거의 없고 있기는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는 약속이 조금씩 나오기는 하지만, 신약은 주로 새 언약의 그 예레미야서에 그런 게 좀 나오는데, 새 언약의 그 마음의 새 영에 관한 언약이야. 그러니까 영원한 새 언약을 그 사람의 영혼에 새긴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거는 뭐냐면 굉장히 영적인 복이고 신령한 복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그 다음에 지금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재림하실 거잖아요. 우리는 뭐니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그 다음에 주님의 기도를 받고 성화되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뭐예요? 휴거돼서 천년왕국으로 가고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게 뭡니까? 이 지상의 복입니까? 하늘에 속한 영적인 복입니까? 영적인 복이라. 근데 이 복이 가장 중요한 복이라는 걸 신약성에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이 말씀을 근데 이 복을 한마디로 딱 줄이면 구원의 복인데, 이 구원의 복을 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한테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 이거든. 복을 주셨다 할 때 여러분 굉장히 hath blessed라면 그게 영어로 has blessed라고 되어 있어요. 율로게오라는 말은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그게 이제 헬라어로는 부정 과거 시제를 쓰는데 영어로는 현재 완료예요. has blessed. 어느 순간에 복을 주셨고 그 복이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다는 거예요.
has blessed 아싸 이런 거예요. 아싸 누구한테? 우리에게. 그래서 아싸인 거야. 그러니까 지금 복을 계속 어느 순간부터 복을 부어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근데 그 아싸가 누구냐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그럼 그걸 우리한테 우리가 LA에 있는 성도들, 희망의 교회 다니는 신실한 자들에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셨고 지금도 그 복이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이에요. 이 복을 우리가 받았다는 거예요. 이미 받았고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완전히 그 복이 완성될 것이라는 거예요. 미래니까. 믿으시면 아멘이에요. 이것이 뭐냐 하니까 지금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이렇게 최고의 복, 하늘에서 이 지상의 복은요, 여러분, 세상 사람도 지상의 복을 바래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게 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게 이 구원의 복이,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을 받고 구원을 이루고 구원을 완성하고 저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그 모든 것을 세상 사람들이 몰라요. 아니, 그들이 받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지상의 복에만 관심이 많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상의 복에도 관심이 있기는 하지만 문제는 신령한 복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형편과 처지에 맞게 이 땅에 필요한 복도 부어주실 줄은 믿습니다. 그게 미국이고 그게 미국의 사람들이고 그게 유럽이었고 그게 한국이야. 그 복을 주시게 돼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진짜로 잘 믿으면 이 미국이 새롭게 되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것은 두 번째, 세 번째 복이고 그거 이전에 이게 우리에게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복은 땅의 복이 아니고 뭐예요? 하늘에 속한 복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령한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복을 우리에게 이미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복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요 이런 생각이, 오늘 아침에 눈을 딱 떴는데 그 생각이 들어요. 이 구절이 자꾸 떠오르면서 야, 그러면 이전에 사람을 5명 죽이고 감옥에서 온 죄수들을 다 전도하고 죽었던 고재봉이나 사람을 뭐 18명 죽였다 김대두 같은 그런 사람들은 예수 믿고 찬송부로 천국 갔는데 고재봉이는 하여튼 죄수들 중에 말 안 듣는 사람이 있으면 다 고재봉 감옥에 넣었다. 그럼 고재봉이 딱 가운데 말 안 듣는 죄수들 많지 않겠어? 그럼 야, 너 35명 죽여서 그럼 갑자기 깨갱한데 예수 믿고 천국 가자면 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 구원시키고요 죽을 때 찬송 부르면 가는 거야. 김대두도 사람을 그렇게 죽였는데 찬송 나는 천국 갑니다. 그러고 마지막 말이 그랬대요. 그 검사들 앞에서. 여러분 그들은 어찌 보면은 이 지상에서 복이 지지리도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주로 여러분 이 죄수들은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부모들로부터 사랑을 못 받고 올바른 교육을 못 받은 경우가 그저 대부분이에요. 부모들은 딴 건 몰라도 사랑을 주고 올바른 교육을 해야 돼요. 그게 부모의 책임이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래도 이 사람들은 이 지상의 복은요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마치 십자가에서 예수님 오른편에 죽은 강도와 같은데 이 사람들이 마지막 순간에 하늘에 속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부어주신 그 은혜를 받은 찬송을 받잖아요. 그러면 자 거꾸로 제가 좀 뭐랄까 극단적으로 비교하면 좋은 말은 아니지만 한국 최고의 제들 그분은 이 세상에 누릴 것은 다 누렸어. 사람의 존경과 명예를 다 받았어. 부를 누렸어. 마지막에 예수님을 믿어보려고 찾아갔던 곳이 내가 아니라 신부를 찾아갔는데 무슨 자유주의 신학한 신부를 찾아간 것 같아. 그걸 내가 좀 읽어보니까 쓸데없는 말을 했더라고.
그거 중요한 순간. 근데 이분도 영혼에 대한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이분이 훌륭하셨던 것 같아요. 인간적으로 뭔가 느끼는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왜 신부를 찾아가 목사를 찾아가지고, 요즘 같은데 목사들도 골라가야 되고 옛날엔 꽤 괜찮았거든요. 목사. 그러면 마지막이라도 구원 받으실 수가 있었을 텐데 이상한 신부를 만나, 신부도 좀 제대로 된 신부를 만나든지 이상한 인간을 만나니까 쓸데없는 소리나 해서 조금 내가 읽어본 적이 있어요. 그거는 가버린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그분은 못 받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서 누가복음 16장이 생각나요. 부자가 있고 거지 나사로가 있는 거예요. 거지뿐 아니라 몸에 흔대가 있어 개들이 핥은 거예요. 그 개는 반려동물이 아니야. 그 몸에 상처가 많아가지고 개들이 핥아주고 개들과 같이 살고 가난하게 일을 뛴 거 자기 방도 하나 없어요. 근데 그거는 죽었을 때 어디로 갔어요? 아브라함 품에 낙원으로 들어가고 부자는 어디로 들어갔어요? 지옥. 이거는 극단적 비유예요. 그러니까 거지 나사로는요 이 세상에서 복이 하나도 없다 보면 돼. 극단적. 근데 그 부자는 복이 거의 100이라고 봐도 되잖아요. 근데 가는 것은 전혀 달라. 지상의 복 많이 받은 사람하고 지상의 복을 전혀 못 받은 사람하고 하늘의 복을 받은 사람하고 하늘의 복을 전혀 못 받은 사람이 가는 길이 전혀 다르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형수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았는데 재벌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못 받았어요. 이 극명하게 받아요. 그러니까 복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를 뭐예요? 전혀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죽고 심지어 지존파라도 찬양하다가 죽은 사람이 한 명인 줄 알아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구원을 하시고 복을 주고 싶으신데 이 사람이 잘 돼가지고 정상적으로 살고 복을 받으면 구원을 못 받으니까 극단적인 어두움 속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형을 앞두었을 때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믿겠어요? 일반 사람들이 예수 믿기. 근데 자기 목숨이 딱 마지막에 오니까 그 죄로 확 어두워진 사람이 전도하는 사람의 말을 옛날 같으면 말도 안 된다고 했겠는데 받아들이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요. 근데 나는 그 구원이 이 세상에서 잘 살고 많은 지식, 많은 부, 많은 권력, 많은 명예를 누리고 떵떵거리고 살다가 죽은 그 이 세상이 부러워하는 사람들보다 100배, 1000배, 만배 더 나은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복을 누가 받았던 거예요? 우리가 받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죠. 우리가 이제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살도 제가 이제 이 복음의 본질을 이야기하거든요. 여러분 잘 하나님 말씀의 본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요 몸이 얼마든지 아플 수 있어요. 가난해질 수도 있고요. 가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자녀들 때문에 고통당할 수 있고 그러니까 어찌 보면 거지 나사로 정도는 아니지만 참 험악한 인생을 사는 사형수 정도는 아니지만 우리 삶에 많은 우여곡절이 있을 수 있죠. 어찌 보면 나는 왜 이렇게 지질이 더 복이 없나 이런 말들이 피곤한 삶을 살면 입에서 튀어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그걸 한 방에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중심이 구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 하나 받았으면 다른 모든 것을 덮고도 남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구원 못 받으면 다른 게 아무리 있어도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제목이 뭐예요?
구원의 은총. 핵심이 구원이잖아. 구원, 그러니까 구원을 받,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제가 이걸 깨닫고, 이걸 우리가 우울증에 걸리거나, 슬퍼하거나, 이렇게 되는 거는 우리가 이해는 돼. 왜? 이게 특별히 남는 게 없는 것 같아.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면서 살 수 있는 비결은,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십자가의 피로 그 피가 내 죄를 씻어주시고 영원한 하늘나라를 소망하면서 사는 사람이다. 이거 하나를 가지고 하나님을 진짜 찬양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이야. 그러지 않으면요, 그게 안 되면 우리가 지금 세상에서 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육신에 지고 있는 거고 마귀한테 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세상 생각을 하니까 찬양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 복이 얼마나 귀한지를 모르니까 우리는 이병철보다 더 큰 복을 받은 자다. 말 됩니까? 그 복을요, 여러분, 근데 그게 우리 저 깊은 심성 속에까지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진짜 백이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믿으시면 아멘이에요. 이거는 강조를 해도 지나치는 법이 있는데 여기까지 합시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 하는지 알죠? 나머지는 다 보너스야. 그런 거 자꾸 생각하면 찬양이 안 나와요. 항상 주를 찬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 5분 10분만 더 합시다. 4절 조금만 건드립니다. 4절에 근데 이제 문제가 여러분, 4절은 뭐냐 하니까 그 신령한 복을 우리가 받았는데 그 신령한 복이 도대체 구체적으로 뭐냐 자세하게 설명한 게 4절부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곧 적기 말입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that is to say 이 말입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오늘 여기 합시다.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여러분, 창세 전이 언제예요? 여러분, 절 보세요. 창세 전이 언제예요?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기 전에, 이게 뭐냐니까 하나님의 시간이지 인간의 시간이 아니라 인간이 없는데 어때? 시간 개념도 없을 때,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때 말씀은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실 때,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은 영원한 과거인데 창세기 1장 1절은요 뭐냐, 영원한 과거가 아니라 세상이 창조된 그 순간이,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은 창세기 1장 1절은 더 전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5절에 보면 뭐가 나와요? 창세전에 내가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하나님과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영광이 있어. 창세전에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실 때, 삼위일체 하나님만 계실 때, 여러분 이게 뭐냐 하니까 불교가 뭘 놓치고 있는가 하면 불교의 모든 마지막은 무로 끝나는 거예요. 허무야, 무라 그러잖아요. 아무것도 없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창세기는 유라 그래요. 유라. 근데 눈에 보이는 게 유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보혜사 성령께서 그때 살아 계셨다, 이게 유란 거예요. 예. 유신론이야. 유물론은 뭐예요? 공산주의. 허물론은 뭐예요? 불교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창세 전에 하나님의 시간에, 그리고 영원한 과거에,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있기도 전에, 우리가 창세 때에 있었는데 지금 창세기 이후로부터 한 7천년이 지난 거예요. 여러분 길어야 만년이야. 근데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여기로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뭐 1950, 60년대 태어나가지고, 그것도 한국에서 태어나가지고 미국으로 이민 올 줄 우리가 어떻게 알았겠어요? 우리도 모르죠. 우리가 미국 올 줄 몰랐다고, 우리가 태어날 때. 근데 여기 LA 희망의 교회, 이 좋은 교회를 다닐 줄 우리가 어떻게 알아? 이 좋은 목사를 만들 줄 어떻게 알아? 우리끼리 자랑합시다, 뭐. 예. 여러분도 칭찬하고, 우리가 남는 게 있나? 우리 서로 칭찬하면서 사는 거지. 그런데 이래갖고 구원받아가지고 말이죠.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이 신령한 복을 받을 줄 우리가 어떻게 알았어요? 우리도 몰라. 통 몰라. 아무도 몰라. 대통령도 몰라. 트럼프라고 우리가 어떻게 알아? 우리는 트럼프 알지만 우리는 몰라. 근데 우리를 아시는 분은 누구밖에 없었어. 그것도 창세 전에,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 오랜 우리가 뭐 한국 사람이 될지, 우리가 어디에 살지, 어떤 교육을 받을지, 누구를 낳을지 아무도 모를 때 하나님은 우리를 아신 거예요. 아멘. 믿으시고 나면 아멘. 창세 전에. 아멘. 이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네. 예. 이게 여러분 성경이요, 가짜이면 진짜잖아. 이런 말을 하면 이건 가짜든지. 여러분 제가 왜 성경 때문에 고민한 줄 아십니까? 제가 노르 맹자 이런 거 조금 읽어보니 거기는 가짜 진짜가 없어. 그냥 교훈이야. 그건 뭐 창세전에 여러분 노르가 공자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입니까? 자로라는 사람이 내세 사람이 죽은 후에는 어찌 됩니까? 이거 공자가 이 사람 사일이 같아서 죽은 후에 뭐 54명의 여자들이 너희를 따라붙을 거다. 그러면 또 교주가 되고, 또 불교에서는 뭐 벼룩이 될 거고, 쥐가 될 거고, 그런데 공자가 정직하잖아요. 모르겠다. 참 훌륭한, I don't know. 지금 사는 것도 잘 모르겠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알겠냐면 훌륭한 사람인 거예요. 근데 그 말을 해놓은 그게 가짜야. 근데 이거를 보니까 이거 창세 전에 뭐 주님이 우리를, 이거는 진짜든지 가짜든지 둘 중에 하나야. 딴 거는 그런 거 안 따져도 돼. 내가 그것 때문에 고민했잖아요. 안 그러면 나 여기 안 왔을 거예요. 우리 만날 일이 없어.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야, 필연이었어. 왜? 창세 전부터 만남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만남은 귀한 거야.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필연이야. 날 떠날 생각하지 말아라. 자,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또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 에베소서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36번 나오는데요. 이 바울의 서신서에서 146번 나와요. 근데 36번이나 에베소서에서 나와. 근데 여러분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할 때 조금 재밌게 말하면 그리스도가 창세 전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잖아. 그리스도의 선제성이잖아. 그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니까. 근데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그 이야기 아니구나.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은 뭐냐면 그리스도 안은 범주를 이야기하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 연합을 이야기하고, 세 번째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무슨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세 가지면 이게 해석이 돼요. 근데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은 내가 보기에는 그리스도 안은 범주도 가리고 연합, 하나님과 예수님이 함께 일을 하신 거야. 절대 하나님 혼자 일을 안 하세요. 꼭 누구하고 일해요? 우리 인간은 예수님과 함께 해요. 그리고 또 우리 요한계시록 22장에 봐도 공동 통치하시잖아. 처음과 나중이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시작과 끝이라 전부 하나님이고 예수님이잖아요. 똑같이 가는, 항상 같이 가는. 그리스도를 안 믿는 사람이 유대인들이라고. 지금도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렇게 고생하는 거야. 저렇게 지금 고생하는 거야. 예수님을 믿는 저렇게 고생. 저 사람은 예수님 재림할 때 믿게 된다는 거예요. 평생 고생이야. 이해가 되시죠? 네. 자,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리스도와 연합, 그리스도의 선제성. 누구를요? 우리를 택하사. 여기까지 합시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뭐냐면 사도 바울도 이야기하고 디모데도 이야기하고 에베소 성도들 이야기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 다 그러면 누구를 택하는? 우리 희망의 교회 성도들 맞습니까? 네. LA에 사는 성도들, 희망의 다니는 신실한 자들, 여러분 신실한 자들 맞습니까? 네. 믿고 싶어요. 맞습니다. 근데 우리를 어떻게 해요? 택하셨다 그랬잖아요. 이 택하셨다는 말은 잘 들어서 이게 내가 이거 애운나고 혼났네. 이게 뭐냐면 엑셀 갭터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여러분 이것도 부정과거인데 이거를 영어로 오는 게 has chosen이라고 되어 있어요. 어느 순간 창세전에 선택하셨다가 지금까지 뭐예요?
계속해서 선택하고 계십니다. 아멘.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때쯤 태어나고 이때쯤 희망의 교회고 이때쯤 훌륭한 목사님 만날 줄 알고 훌륭한 성도들 훌륭한 교회 만날 줄 알고 이때 예수 믿고 구원 받을 줄 하나님이 아신 거야. 아멘. 근데 여러분 이렇게요. 여기서 이제 유명한 선택교리가 나오거든요. 여러분 이 선택교리가 먼저 나오잖아.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아 이것만 해도 시간이 1시간 걸려야 되는데 그럴 수는 없고 우리 한 5분 만에 끝냅시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자기를 어머니의 태로부터 택정하시다. 그 다음에 예레미야 1장에 봐도요. 자기를 어머니의 태로부터 택정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요 하나님께서 택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 선민이잖아. 선택된 사람. 그리고 열두 사도도 예수님이 택하셨고 마띠아도 예수님이 택하셨을 때 그때 이 엑셀 게토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has chosen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영어로. 그러면 여러분 만일에 우리 여기 한 분을 태어나기도 전에 그것도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셨다 할 때 이거는 진짜 장엄한 거거든. 이거는 웅대한 이야기거든. 나를 택하신 거예요. 그럼 나를 택하셨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요 여러분 여러 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 어느 일정 분야 우리로 말하면 소수의 사람은 택한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유기가 되는 거예요. 안 택한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여러분 이걸 가지고 그러면 안 택했으면 지옥 가는데 하나님이 안 택했으니까 지옥 가니까 그러면 하나님 책임이 사람 책임이 아니지 않느냐. 이게 이제 장로교와 감리교의 끊이지 않은 평행성의 싸움이거든. 근데 그걸 우리가 그걸 갖고 너무 평생 가는 평행선을 우리가 그걸 연구한다고 안 되잖아요. 우리 머리로.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보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셨다라는 말씀을 믿으십니까? 그게 이게 오늘 본문인데. 그런데 이걸 우리가 조금만 알 수 있는 게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갑시다. 베드로전서 1장. 이것만 찾으면 될 것 같아요. 베드로전서 1장 말씀에 베드로전서 1장 말씀에 1장 2절에 여기 보면 곧 하나님 아버지의 뭐예요? 미리 아심을 따라 찾으셨어요? 성령의 거룩하게 하였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게 하여 뭐예요?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복음하라.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어떻게 돼? 미리 아셔가지고 그리고 성령께서 거룩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구원을 믿어서 믿기 위하여 뭐 택하심을 입은 자들 이게 chosen people. 여러분 chosen people이면 주님이 chosen하고 조선하고 똑같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택하심을 입은 사람이 많은가 봐. 우리 조선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굉장히 좋은 말이에요. 고조선이 원래 고조선이 아니야. 조선이야. 북포가. 근데 우리 그 이후에 조선이 생겼잖아. 그 조선이 생기니까 그때 맞는 게 고조선이야. 옛날 조선이야. 국사 공부를 하니까 나오더라. 언제 알았는데 너 근래 알았어. 제가 국사 공부 지금도 해요. 여러분들도 좀 하세요. 근데 여러분 제가 다음 주에 설명을 해드렸는데 하나님의 선택은 하나님의 예정의 뿌리를 두는데 예정이 다음 주에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의 예정은 하나님의 예지의 뿌리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보죠.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신다는 것은 이거는 우리 인간으로는 말이 안 되는데 이거는 뭐냐니까 하나님의 정지성, 하나님의 전능성, 하나님의 영원성의 뿌리를 두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제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전능한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 때문에 하나님 그러니까 정죄하신 거지. 정죄하시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미 태어나기 전부터 창세는 우리가 이 땅에 있을 줄 아시고 우리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이게 참 어려워. 하나님의 은혜를 막 부어줄 때 하나님 막 은혜를 부어줄 때 그때 그 은혜의 물줄기를 잡고 예수를 믿을 줄로 미리 아시고 선택하시다. 여러분 보세요. 이게 참 어려운 말인데 어려운 말은 제가 많이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막 부어지는 거예요. 부어지는데 어떤 사람은 그 은혜를 받고도 그 물을 받아먹을 생각을 안 해요. 그런데 그 은혜가 막 부어질 때 그래도 입을 벌여서 그 은혜를 먹는 그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 얻을 줄로 미리 아시고 창세전부터 선택하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제가 이 설명이 완벽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신학자들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까 전에 제가 이 찬송을 듣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할까? 찬송을 듣는데 이런 게 있잖아요. 무슨 하나님의 임재가 내 슬픔보다 크고 나의 근심보다 예수님의 피공로가 더 크고 그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거 내가 이 선택의 의미는 이렇게 보. 내가 예전에 내가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지만 나도 하나님을 선택한 거거든요. 그게 자유의지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을 막 해오시니까 그 선택은 너무나 큰데 거기에 우리의 작은 선택이 보태졌다 하면 돼요. 하나님의 선택은 무한하신 은혜인데 그 무한하신 은혜에 우리가 조그만 반응을 이루므로 선택이 완성된 거예요. 그 정도만 되면. 근데 우리가 뭐 예를 들어 이런 거 있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 자유의지를 가지고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은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고 감리교나 성결교에서 그걸 알미누스주의가 주장은 하는데 하나님의 선택의 은혜가 뭔지를 잘 몰라. 약간 부족해. 자유의지만 갖고 되지를 않아요. 제가 믿어보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믿은 거야. 여러분. 맞죠? 이게 뭐냐, 하나님께서 무한하신 은혜의 선택을 빛을 확 비춰주는 가운데 내가 그 빛을 조금 받아낸 것 뿐이야. 여기에 자유의지가 있는데 그것마저도 거절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음을 한번 생각해요. 예수 믿은 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선택했습니까? 여러분 자유의지로 하면서 자유의지로 교회 안 나와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선택의 의지가 임하니까 억지로 끌려 나오는데 어찌 하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거지. 그러니까 선택은 너무나 크신 은혜. 그 선택에 내가 그래도 조금이라도 반응해서 억지로 예수 믿은 거지. 맞습니까? 네. 이 정도 설명하는 게 가장 좋은 겁니다. 그런데 그 선택을 우리가 받은 여러분 근데 제가 오늘 선택을 받은 것을 내가 어떻게 아느냐 하면 내가 예수 안에 있는지 체크하면 돼요. 내가 예수를 믿을 때 그 선택이 실현되는 거거든. 그리고 내가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갔을 때 그 선택이 완성되는 거거든. 근데 이때 선택은 계획이잖아. 작전이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았으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예수를 확실히 믿으니까. 근데 확실히 안 믿으면 몰라 선택받은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초전 피플입니까? 아직 잘 모르겠습니까? 그 정답은 뭡니까? 내가 예수를 확실히 믿습니다. 이거 하나면 끝나는 거야. 이거 놓치면 다 놓친대. 그러니까 나 하나님 선택했으니까 고민할 필요 없어요. 창세전의 일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 어제 일도 다 모르는데. 지금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틀림없이 선택받았어요.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